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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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이시겠죠?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하늘떡 벽에 지원자가 없어 시름시름 앓고 있을 예배 씨앗 구제를 위해 1년 만에 하늘떡 펴기를 또 하게 된 사가을입니다. 부디 다음 하늘떡 펴기는 3년 이상 더 지난 다음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얼렁뚱땅 하겠다고 한 후 한동안 어떤 주제로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떤 뮤지컬 작품을 연관 지을지 곰곰이 생각하다가 지은 오늘 하늘뜻 표기의 제목은 나 자신을 찬양하라 하카두입니다. 뭔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지 어떻게 보면 너무 나르시스트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전혀 아니고요. 스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의미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 여러 가지 있지만 뮤지컬 킹키부츠는 화려함에 깜빡 죽는 저를 취향 저격한 작품인데요. 또 9월 초 1년 동안 참고 참다가 돌아버린 눈에 질러버린 멤피스도 킹키부츠를 많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두 작품은 차별에 집중하기도 하고 또 넘버들이 신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넘버란 뮤지컬에서 사용하는 곡을 넘버라고 합니다. 있어 보이려고 그러냐, 그냥 노래라고 하면 되지 않냐 할 수 있는데, 뮤지컬에서는 같은 노래를 리프라이즈, 즉 편곡해서 부르는 경우가 많아 연습 과정에서 헷갈릴 수 있어 몇 번 넘버라고 통칭해서 부른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의 성서 로마서 14절에서 26절도 비슷한 내용을 내포한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은 할 얘기가 좀 많아서 먼저 성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사람은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말씀인데요. 하지만 멤피스의 배경인 1950년대 미국 상황을 보면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다수의 백인들은 본인들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만 진짜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가수가 꾸민 펠리샤는 여기에서 아니, 왼쪽을 보고 있는 사람이 펠리샤인데요. 어, 가수가 꾸미고 굉장히 노래 실력이 뛰어나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백그라운드 흑인 전용 클럽에서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흑인 소울을 좋아하는 휴이는 몰래 그 클럽에 잠입하게 되는데요. 당시 백인들은 흑인들의 음악은 음악이라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던 백화점에서 흑인 노래를 틀고 목표치보다 많은 LP를 팔았지만 흑인 음악을 틀었다는 이유로 휴이는 해고를 당하게 되는데요. DJ의 꿈을 안고 많은 방송사에 도전하지만 퇴짜를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은 몰래 그 방송국에 쳐들어가서 LP를 트는 장면인데요. 뮤지컬 멤피스는 이 같은 시대상을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휴이와 펠리샤는 사랑하게 됨에도 인종 탓에 숨어서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둘은 같이 길을 지나갔다는 이유로 백인 깡패들에게 맞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이유로 둘은 결별을 하게 되는데요. 휴이는 나름 게임 백인이기는 하나 그도 결국 백인이기에 흑인이 목숨을 위협받는 상황을 완벽히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후 많은 사회운동이 일어났죠. 현대 사회에서 차별은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이번에는 영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구두 공장을 물려받게 된 찰리는 어떻게든 공장을 살리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다 깡패에게 위협을 받고 있는 드래그퀸 롤라를 마주치게 됩니다. 멋있게 내가 구해줄게 하면서 나서지만 전직 복서였던 롤라에게 깡패 처리는 쉬운 일이었죠. 이렇게 롤라가 일하는 클럽에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드래그퀸을 위한 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찰리는 번뜩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구두를 만든다는 것에 롤라 역시 번뜩이게 되고 구두 디자이너로 함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장 사람들 중 일부는 남자가 여장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조롱을 하기도 하는데요. 찰리와 롤라는 마찰이 생기게 되고 또 아, 찰리 역시 마음 한켠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듯 홧김에 그럼 너랑 나랑 누가 정상인지 한번 물어볼까? 라며 롤라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후에 롤라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긴 하지만 이런 시선은 현대나 1950년대나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킹키부츠의 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9장 20절부터 9장 20절과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만들어진 것을 만드신 분에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호세아의 글 속에서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나는 내 백성이 아닌 사람을 내 백성이라고 하겠다. 내가 사랑하지 않던 백성을 사랑하는 백성이라고 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엘리샤와 롤라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이 부분에서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멤피스 중간 부분에서 뉴욕에서 펠리샤와 계약하기 위해 사람이 찾아옵니다. 펠리샤가 공연 준비를 하러 간 사이 휴이에게 둘하고만 계약을 하고 싶습니다. 뒤에 이제 흑인 댄서들은 다 바꾸고 싶네요라고 말합니다. 이 장면이 그 장면인데요. 소리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장면만 말씀드리자면, 어, 네, 이렇게 뉴욕에서 휴이를 싹 바꾸려고 하자 한바탕 넥타이를 마치 회식처럼 머리에다 끼고 난리를 치는데요. 이렇게 옷을 하나씩 벗고 결국 바지까지 벗게 됩니다. 이렇게 분노한 휴이는 한바탕 그의 식으로 갚아주고 난 뒤에 힐리샤에게 이를 말하지만 펠리샤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말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런 것을 바꾸기 위해는 제일 높이 올라가야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요. 롤라는 어떨까요? 찰리 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찰리 공장 직원의 돈인데요. 돈은 여장을 하고 다니는 롤라를 사사건건 무시하고 다닙니다. 남자들은 남자다운 남자를 한다며 말이죠. 하지만 롤라는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건 크고 단단한 믿음이라며 한 방 먹이는데요. 결국 돈과 롤라는 복싱으로 한판 붙게 됩니다. 초반에 말씀드렸죠? 롤라는 복서 출신입니다. 결국 롤라에게 돈은 쉬운 상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맨날 센 척을 하고 다니는 돈이 롤라에게 쉽게 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우스운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롤라가 이를 모를 리 없겠죠? 결국 돈에게 져주게 됩니다. 돈이라고 이를 몰랐을까요? 왜 져줬냐면 롤라에게 묻게 되고 둘은 소원권 내기를 했기 때문에 돈은 원하는 게 뭐냐고 롤라에게 묻습니다. 롤라가 원했던 건 무엇일까요? 당한 만큼 되갚아주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손해배상? 롤라가 원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였습니다. 롤라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군가를 탓하거나 아니면 왜 이렇게 낳으셨나요? 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할 이유도 없었지만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차별당하고 정말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찰리에게마저 누가 비정상적인지 물어볼까라는 말도 들었지만 롤라는 그 어떤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롤라야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로마서 9장 25절에서 26절 말씀과 롤라의 태도는 일맥상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한 돈을 친구라고 말하고 또 실제로 친구가 되게 했죠. 또 결국에는 이렇게 돈이 바뀌게 되고 또 돈이 나중에 1년의 이후로 공장 직원들이 다 나가게 되지만 다시 공장 직원들을 불러오게 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을 둘러보면 차별과 혐오가 만연하는 것 같습니다. 다름을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슬프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롤라처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펠리샤가 굳이 친구들을 외면한 채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하늘뜻 표기의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롤라는 끝에 나 자신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가 제일 중요하기보다 나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하카두는 의미가 없는 단어입니다. 큐이가 라디오를 진행하며 만든 유행어인데요. 어, 두 작품을 연결짓기 위해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에서도 룰라처럼 나 자신까지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존중하며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침묵 기도 대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인 킹키부츠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늘색 쪽이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구질구질한 메시지 듣고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지 마.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나 자신을 찬양하라! 지구인 여러분, 프라이스 앤 선이 자랑스럽게 서 보입니다. 롤라의 킹키 부츠! 고마워 롤라. 두려웠었지 널 만나기 전에 날 믿어주고 밀어준 건 너뿐이었어. 길을 잃을 때 나를 지켜준 건 너. 이제 내가 더 큰 사랑 돌려줄 거야. 물을 따라 난 날아올라 네 열정에 불을 붙여봐. 삶의 숲에 날개를 펴 내가 숨어버릴 내 손을 꼭 잡아. 네가 힘들 때 곁에 있을게. 삶이 지칠 때 힘이 돼줄게. 이제 꼬일 때 항상 네 곁에 함께 답답한 인생 꿈 따윈 없었어. 내 삶에 당당하게 왔어. 불을 붙인 너 우뚝 일었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